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함을 다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사는 우리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상황과 여건에 지배당하지 못하게 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잘 되는 여건과 안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여건이 있고 기쁜 여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여건이 우리들을 그 상황에 내가 도취되거나 빠지고 침체되어져서 주의 일을 못하고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 본문 7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만날 때가 더 하루 당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말세의 의식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점점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차며 우리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부부에게 우리 매여들어서 부부로 인하여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너무 부부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부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차며, 지금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는데 울고 슬퍼하는 그 사람은 그러한 일이 없는 사람처럼 해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울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무엇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지 않은 자같이 그렇게 기쁜 자들은, 기쁜 거는 합격하고 집 사고 돈 잘 벌고 뭐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막 있었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기쁘고 나면은요, 그 기쁨을 한번 만끽하고 싶은 거예요. 만끽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방종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기쁜 자들은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마땅히 하여야 될 일들을 신경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차며, 장사가 잘 되면은요, 그 돈 많이 벌려고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푹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그 매매할 것이 없는 자가 차라. 그리고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차라. 이거 부자들에게 특별히 하는 말입니다. 요즘 이 내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비하는 일이 너무 적어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요즘 다시 좀 살아나긴 하는데, 그 세계 경제가, 각 나라의 경제가 살려면은 자기 내수, 자기 나라에서 소비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자동차도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으로 몇 대 이상은 팔려야 세계 시장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아진 게 뭐가 많아졌는지 알아요? 이번 추석 때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는요, 꽃장사하는 분들하고 물고기 이런 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박을 쳤어요. 역대 최고로 잘 됐습니다. 막 정원도 꾸미고 막 정원도 새로 만들고 막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코로나 딱 끝나자마자 그럼 더 잘 되겠지 해가지고 막 사업을 늘렸는데 작년에
카네이션이요. 올해도 카네이션이 47%가 줄어들었대요, 작년보다. 이거 뭐 반토막이 난 건데 지금요 얼마나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대박치고 있는지 알아요? 해외여행.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이 너무 많아갖고 이걸 써야 되는데 쓸 곳이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돈이 많고 이 매매가 잘 된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죠. 세상 물건을 막 쓰는 것은요, 돈이 있을 때 쓰는 거지. 돈이 없으면 우리가 뭐 사용하고 쓰러 어디를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너무 그곳에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좀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세상은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이 세상에 것 다 해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쓰러지기 쉬운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가 뭐냐?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잘 될 때가 우리 신앙인은 쓰러질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게 또 우스운데 안 될 때 또 쓰러집니다. 잘 되거나 안 되면 쓰러져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사탄과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갑자기 가장 기가 막힌 큰일이 연달아 닥친 기록적인 사건은 누구의 어떤 사건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일이 막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는요, 욥의 사건을 견줄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신의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평가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 아주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서 떠나는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꽉 못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함께 아주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욥은 아브라함과 다른 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가정 여건을 지녔느냐면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습니다. 이야, 저희 집에 저런 일이 있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지금 2배로 부흥했을 건데, 이야, 우리 성도님들 다 7남 3녀 낳았으면 우리 교회가 막 지금부터 15배는 부흥했을 거예요. 와, 봐, 여기 지민이하고 지우 둘 낳는데도 막, 와, 지민이가 약 40명, 30명 이상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 만약 10명 낳았어 봐. 이야, 30명에서 약 400, 한 3,400명은 전도했지. 지우도 지금 제일 많이 전도했습니다. 초등부에서. 근데 거기 왜 10남매 안 난 거야? 하나님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 대신 엄마가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빠도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결의했을 땐 어미들만 말하는 거거든요.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자가 신앙도 훌륭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말했을 때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세계 제일 부자가 동방에 있었을까요? 서방에 있었을까요? 동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 제일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은 어땠느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날마다 그렇게 그 가정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렇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요즘 이 가족끼리 오고 가는 것들에 관하여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은 형님 집에, 내일은 동생 집에 한번 그렇게 모여보셔, 한번. 그리고 잔치 베풀어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두통, 치통, 생리통 걸려가지고 못 살아요. 그런데 화목했습니다. 최고로 화목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7남 3녀가 화목하게. 아버님의 말씀에 다 따라서. 얼마나 잘 따랐냐? 그가 또 얼마나 온전하게 그 욥이 살았는지 그의 자녀들도 거기에 다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요. 그러면 다 와요.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복마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온전하고 그리고 가장 부자고 가장 화목한 가정,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아쉬운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상황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잠언 27장 21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칭찬 들으면 거만해져 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이 옆에 사람들이 아부하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이 최고입니다. 대통령께서 최고입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칭찬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세계 제일이잖아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점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곁길로 나갈까 봐 그렇게 신경 쓰는 겸손함과 온전함을 보인 위대한 사람입니다. 잘됨이 그를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계 제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청년들, 위대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 바라고, 교회에서 최고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되었는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 이어진다면 정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큰 꿈을 품고 주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때 교만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 나라가 영구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고 제일 부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때 자기 뒤에 빠졌던,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가장 영향력이었던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대로 욥은 온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하고 온전했던 욥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힌 일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모든 것이 그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가장 기가 막힌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자랑을 사탄에게 하셨습니다. 천상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 욥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관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시샘에서 욥이 잘 되는 모습을 그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배알이 뒤틀린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아,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만약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믿죠.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이 사탄과 세상의 삶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일단 사탄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복 줘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거듭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살아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들어봐서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100%가 잘 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학자들이 각 나라가 $10,000 이상으로 개인 소득이 $10,000 이상이 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멈춘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가치에 더 깊숙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요? 지금 이제 우리 몇 달러 좀 잊어버렸어. $40,000 이상이 넘었죠. 이제 개인 소득이 $40,0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돈 쓰고 싶어서 교회가 정말 번거스러운 것이 됐어요. 돈 쓰고 싶고 놀고 싶고 충분히 모든 거 다 먹어보고 싶고 다 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저 사탄의 말은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 잘 안 되면 하나님의 화가 나서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이 돈 주셨으니까 나보고 잘 놀으라고 준 거니까 교회 또 나오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도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막 다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거지.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를 욕할 겁니다. 주를 향하여 반드시 욕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네 맘대로 다 해봐. 근데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탁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13절부터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고 있을 때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환이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나만 홀로, 종들 중에도 나 혼자만 살아서 간신히 주인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양떼, 그 7,000마리 되는 양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나만, 그 종들 중에, 양치던 종들 중에 나만 혼자 남아서 살아와서 주인께 아뢰나이다. 아직 그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여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왔어요.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청년들 7남 3녀가 한 번에 싹 다 죽어버리고 말했어요. 근데 종들도 다 죽었는데 나만 혼자 남아서 이렇게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면은 말하는 도중에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 와가지고 해서 그 집에 있는 재산과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굳이 말하면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를 자랑했었던 그 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욥의 반응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반드시 욕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전에 그렇게 되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 전에 재산들 다 잃을 때는 미동도 안 했어요. 반응도 안 했어. 그랬냐고만 했다. 자녀들까지 다 죽었다니까 그제서 반응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더 됐죠. 그때쯤 됐을 때 저 밑에 안동네라고 그러죠. 송공장으로 올라가는 요즘은 이제 건축상이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그 금은방도 있고 거기에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에 또 채소 가게가 그 끝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 화장실 앞에 한 5살이나 6살 되는 그 집 아들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달려오다가 확 부닥칠 뻔했습니다. 그것을 이쪽 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엄마가 야! 하고 이름 부르면서 기절버렸어요. 그런데 둘이 실제로 부닥쳤을까 안 부닥쳤을까? 안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부닥치기 전에 엄마가 기절해버렸어. 그래서 애가 엄마 왜 그래 하고 엄마한테 애가 쫓아왔어. 이게 우리 엄마들이요. 여러분, 우리 지민이가 잘못해봐. 저 백효연 집사님 돌아버려. 조금만 학교 2번만 안 가봐. 돌아버려갖고 두통치통 생리통에 병원에 입원해. 큰일 나. 지민이 한 2번만 예배 빠져봐. 그 집 전체가 초상집으로 변하지. 막 난리 납니다. 밥이 들어가. 밥이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직장에서 일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지. 인생 자체가 막 망가지고 막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재산 전부 잃었는데. 여러분,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봐. 괜히 속상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러지. 오른다고 그러봐. 또 그래. 집 있는 사람은 그렇고, 집 없는 사람은 또 반대고. 난리가 납니다. 다 우리 모양이 일이 막 거기에 막 사로잡힙니다. 이야, 무반동이에요, 무반동. 신앙이 그를 안정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욥은 잘 될 때도 세계에서 제일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지났는데 또다시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또 사탄이 세상을 또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주여여 반장 라고 3절에 물어봤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시켜가지고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야, 사탄은요 너무 잔인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을지라. 욥이 자기 몸이 괜찮으니까 그러는 거지. 욥 한번 병 걸리게 하거나 그를 한번 죽여봐라. 그러면은 죽을 고비에 빠져들면 분명히 부인할 거다. 자기 자식 다 죽어도 지 몸이 괜찮으니까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왕이면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했더니 금방 내려와서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가려운 종기가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재에 앉아서 항아리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다른 병도 아니에요. 암이나 다른 병도 아니고 진물이 나는 병이 걸려서 진물이 나는데 그 진물이 가려운 병.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자예요. 나름대로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그의 말이 법처럼, 나중에 이제 뒤에 성경에 나오는데 법처럼 됐고 그의 말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가 객간에 앉아서 온몸에 발바닥부터 여기까지 다 종기가 나가지고 다 터져갖고 진물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머리도 긁고 발바닥도 긁고 여기도 긁고 여기도 긁고 막 그러는데 저도 밤에 잘 때마다 이 가려운 데를 긁어야 되는데 옷 때문에 해서 어떻게 하면 옷을 다 벗고 잘까 말까 말까 그리고 긁어야 되고 또 이 주물르는데 옷 때문에 이 잘 안 되니까 이거 다 벗고 자면서 그냥 자다가 주물러야 되는데 아니 이거 다 긁어야 돼요. 지금 여기도 가렵고 여기도 가렵고 여기도 가렵고 등도 가렵고 막 그런데 진물은 철철 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가려워 미칠 지경이 돼. 이렇게 비참한 꼴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잔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사탄을 이기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사탄의 관점에 사로잡힌 세상을 이깁시다. 사탄은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욥처럼 비참해지진 않습니다. 욥은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신 욥의 흉내는 내봅시다. 잘 돼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안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겠어? 배고프니까. 이제 만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뼈째 다 씹어 삼킬 기세로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주르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공격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사탄이 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종들까지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저기 성경은 죽으라고 했지만 뭐 그 아내가 저 때 죽으라고 했겠어요? 저 말하고 이제 아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칠남 삼녀를 또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오지 않고 딴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때 팍 죽어버려라 그래놓고 뭐 했겠어요?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합니까? 예. 그냥 죽어라라고 안 했을 것 같아. 나는 꼭 디귿자로 시작될 것 같아.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욥이 또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욥이 저 말 들으면 또 욥의 아내가 더 뒤틀리지. 그러니까 같이 못 살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 하나님만 살아라 이 인간아. 그리고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안 들어와요. 이게 얼마 만에? 정말 삽시간에 다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욥도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고 욥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이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사탄의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유혹이나 예수님을 광야에서 두 번째 유혹한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빠지면 이미 사탄의 수중에 든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 주 앞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잔인하게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욥처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쓴 것 아닙니까? 욥의 아내의 말의 의미,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의 온전함의 가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난 당신 같은 멍청하고 답답한 인간과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짓밟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사탄의 관점과 세상적 관점대로 하나님과 자신의 남편 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많은 무거운 짐들 지고 있죠. 저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억울하고 속상하면은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답답하고 막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가 너를 그러면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 많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좌절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눈물이 나게 하고 나의 정상적인 삶에 벌벌벌벌 떨게만 만드는 나를 우죽되게 만드는 여러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서 한번 요동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가
견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는 왜 그를 지켜주시냐? 그가 하나님을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니까 기뻐하라고 그러죠. 기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야, 기뻐할 수 없는 슬픈 상황,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관용은 무슨 관용이야? 내 몸도 이렇게 주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도 그냥 막 급한 일이 있어지면 관용이 안 나와요. 무슨 관용이 나와?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슨 마음으로 구하라? 원망하면서 구하지 말고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뭐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잘 되고 나만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만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뛰어난,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없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지. 거짓된 자를 만나면 오히려 사기당해요. 보이스피싱 어려운 사람들 거 다 뜯어가잖아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생각할수록 좋아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 건져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일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 엄주수 집사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유상현 집사님이 도와서 그것이 다 해결됐어요. 그런 마음들이 이야, 유상현 집사님 수고했네, 정말 잘했네, 그러면서 누가 영광 얻어요? 유상현 집사님이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려웠을 때 얻는 거야. 그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그럼 영광은 누가 얻으셔? 하나님이 얻으시지. 그럼 우리는 손해났어? 손해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서 축복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환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환난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환경과 여건에 욥처럼 지배당하지 않는 귀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욥이 이래서 이제 더 무지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계에서 최고의 또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는 환난 날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탄과 세상은,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여건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삶에도 승리하시고 내일 삶에도 승리하시고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제 속이 끓고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원망이 떠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와 찬양만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평강에 있는 중에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